나 어디 간 줄 알았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지금과 교제함이 더 풍성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됨에 있어서 인사를 하잖아요. 뭐라고 인사를 해요? 새해 시작하는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뭐 다른 중요한 게 있으면은 그거 받으라고 했겠죠. 그런데 새해에 복 많이 받으라고요.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는 인사로서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인사했을 때에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은 없어요. 복에 대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복에 대해서 소망함이 있고 그 복을 소유하길 원하는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복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는 이게 복이고 누구에게는 이게 복이에요. 각자가 생각하는 이 복의 기준 자체가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은 그 복의 기준에 대해서 뭐 몇 가지로 이제 축약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강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도 아프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것을 또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재물의 복, 관계, 또 가족, 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이걸 정리해 보면은 나이가 많아도 건강하며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까지 더해지면은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 세상적인 기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되는 또 복이 있을까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앞서서 언급했었던 이 범주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대부분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 이 복의 개념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자신이 없어요? 찬송가에도 받은 복을 세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 성경에서 복이 뭐라고 하나 그건 좀 뒤로 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가운데서 복의 개념, 가장 이제 수치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제 돈이잖아요. 돈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부자의 상위 10% 얼마라고 그랬어요? 맨날 뭐 가르쳐줘도 그냥 잘 기억이 안 나요. 숫자 이건 기억해야죠. 상위 10%인데 9억 9,100만 원 있으면은 상위 10%예요. 그리고 상위 10% 가운데서 상위 10%의 이게 턱걸이가 9억 9,10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위 10%의 맨 하위가 이제 그 정도고, 상위 10%의 중간 정도 들기 위해서는 대충 한 23억 정도 있으면은 상위 10%의 중간, 그러니까 상위 10%에서의 평균을 깎아먹지 않을 정도가 그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자의 상위 10%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치만, 돈에 대해서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자신은 복받은 사람인가? 깝깝해 좋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만큼 새해가 시작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 세상적인 복의 기준에 맞춰 생각했을 때에 나는 지금 복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 외에 뭐 다른 것을 생각했을 때에 나는 복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가운데서 우리는 복을 얼마든지 많은 부분 소유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 가운데서는 복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성경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나? 우리가 이 시간 모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기준에 의해서 복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복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오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개념이 좀 정립이 되세요? 세상적인 관점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소유할 수 있고 구비될 수 있는 그 부분 가운데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복의 개념과 성경의 개념, 이것이 좀 일치하고 있는가를 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편 1편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시편 1편을 썼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다윗이 가져보질 못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강대국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전쟁에 나갈 군사 자체가 130만 명 이룰 수 있는 그 당시에 있어서 찾아볼 수 없었던 최강대국에 위치해 있었던 이스라엘, 다윗에게 있어서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다윗이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이양하게 됩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다 가졌었던 다윗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영토가 이 정도 넓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이만큼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이만큼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뒤로 한 채, 이 당시에 있어서의 복의 개념은 땅이 많은 것과 후손들이 많은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축복의 개념입니다. 복 받았다라고 하면은 땅이 많아야 돼. 땅만 많으면 뭐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식들을 최대한 많이 낳아가지고 그 땅을 일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복의 근본 자체가 다 성경 말씀에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경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좀 이겨나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을 복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은 이 말씀 자체에 복의 근본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성경 말씀하면은 말씀 좀 보려고 그러면은 힘들어. 성경 말씀 볼 시간이 없어. 성경 말씀 왜 볼 시간이 없냐? 다르게 할 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별로 할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시골에도 농사 지을 때는 옛날엔 별로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불 꺼지면은 자야 돼.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에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바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밀리니까 이 말씀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복의 근본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이 뭐냐면은 지금에 있어서의 큐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묵상한다를 이야기하면 지금에 있어서의 큐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이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큐티입니다. 복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성경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라보는데, 말씀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복 있는 것, 축복받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원동력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데, 말씀 묵상하는 것이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뭘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 편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를 살아도, 그러니까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루를 살아도 정말로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진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유에 있고 없고 그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고 그러지 못하고에 따라서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전부 다 성립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나 자신이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마음 편하게 못 살아가요?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면은 걱정 근심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뭐 일이 일어나면 뭐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지. 그러니까 마음에 쉽게 말하면 좀 더 믿을 구석이 있으면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기쁨과 소망함과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봤을 때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밤낮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야로 묵상해요?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성경 말씀에 대한 좀 인식 자체를 좀 다르게 가져보세요. 내 삶의 모든 부분, 이 성경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다라는 이 한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서 더욱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24시간 읽어라? 그게 가능하면 좋은데 맨날 말씀 어떻게 붙들고 있어요? 삶에 있어서 각자의 자리가 있잖아요. 주야로 성경은 묵상하면은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함에 있어서 스스로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을 그 날마다 어떤 큐티를 통해서 적용점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날 받은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밥을 몇 번 먹어요? 보통 사람들은 3번 먹잖아요. 뭐 4번, 5번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3번 먹어요. 3번 먹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식사 기도. 안 해?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식사 기도했을 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잽싸게 먹는 게 아니라 먼저 그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내용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내 삶에 있어서의 더욱더 기쁨과 편안함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눈 뜨고 나서 뭐해? 바로 기억이 안 나요. 바빠가지고 눈 뜨고 나서 뭐 하는지. 눈을 뜨자마자 그냥 막 일어나서 분주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1분이라도 기도하고서 움직이고, 저녁 시간에도 하루를 마무리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편안함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하루에 5번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 외에 시간이 남았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것. 순간마다 핸드폰 붙들고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 됩니다.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줘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친밀한 관계성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오래 지속하고 믿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것 한 가지 한 가지를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계속돼서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게 됩니다. 물론 경험하지 못하고 들어오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이들도 정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자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 성경은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 하루를 또 우리 일생을 통해서 그분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긴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날 하루하루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날 하루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애들이 말 배우는 것도 뭐 1년 돌 지나서 뭐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 저 아는 목사님은 3살 넘어서 막 4살 때까지 말을 못 해가지고 부모님이 심각하게 막 고민할 정도로. 지금 말씀 참 잘하세요. 사람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다.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통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의 뜻,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는 게 낫겠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먼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큐티하는 거, 성경 읽는 것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겨도 다른 사람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이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어떻게 행해야 되지? 그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왜? 성경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기 위해서는 샘을 파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감이 있어져야 돼요. 우물을 팠을 때 조금 파다가 이거 안 나오네? 이거 덮고 딴 데 파야지. 한 10m 파다가 맨날 포기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 정말로 복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복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맘 편하게 살아가는 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부분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그 모든 중심은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책 구하기가 아주 힘들고 가격 또한 가장 싼 게 한 50만 원 이상 가면은 정말 소중하게 다들 여길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경을 가질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왜? 글씨를 모르니까. 이 말씀 가운데 생각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실 것에 대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 신앙이 돼요.
믿는 자로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요셉의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죠? 요셉은 성경 없을 때 사람이요. 요셉은 뭘 묵상했어요? 꿈을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은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야지만이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빈 껍데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뭔가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쓰러지고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주님 싫어하시는 일들을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한 2번 물어보고 한 2, 3분 기다리다가 잽싸게 덮고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들을 시간이 있어야죠. 예?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 기도를 몇 시간 계속해서 많이 하는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민거리를 묵상하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이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고민 묵상하다 끝나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묵상한다는 것은 이 고민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뉴욕 평강교회 안관현 목사님이 큐티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이 이제 신구약의 내용을 정리해서 한 가지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것, 또 이웃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공감이 되십니까? 좀 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잘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는 것. 반대로 하나님을 잘 대접하지 못함에 있어서의 가장 큰 것은 걱정하는 것. 내가 걱정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불신앙이 바로 걱정하는 것. 그러니까 걱정거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걱정 묵상하고 있으면 얼마나 큰 이 불순종인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이웃을 가장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남의 말하는 거,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말로서 범죄하는 거, 이거 자체가 주변 사람들을 잘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어떤 삶을 사냐?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 1절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없으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됩니다. 또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 같이 짓게 됩니다. 또 결국에는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또 원망하고 싶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평하고, 범죄했을 때 옆 사람도 죄 짓는데 뭐 내가 죄 안 지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대로 말씀면대로 순종한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도 당황스럽지 않을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말씀을 배제한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의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의 조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많고 얼굴 보니까 한 20년은 젊어 보여, 자녀들도 잘 되고 근심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사람,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물어보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답을 얻고, 이게 처음에 힘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는 이 적극적인 태도를 갖지 않으면은 믿음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복, 가장 중요한 법은 하나님과 교제함의 복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생활에 나아가는 이 과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뒤에 말씀 3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통한 거, 복 받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형통을 얘기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잘 들어야 돼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형통이라는 것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삶,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대표적인 삶이 앞서 이야기했던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어요. 요셉은 처음에 인신매매 당하잖아요. 또 누명 쓰고 감옥에 팔려가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요셉은 형통한 삶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꿈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삶. 만약에 요셉이 묵상하지 않았으면은 인신매매당해서 팔려가. 이 뭐 좀 될 것처럼 보였는데 또 누명 써. 또 감옥에서도 있는 동안에 좀 있으면 나갈 줄 알았는데 못 나가요. 그 안에서의 말씀의 묵상이 없었으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나처럼 불행한 인생이 더 있을까?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이냐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내용 나오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음 이후에 형제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요셉이 이러다 우리한테 원수 갑니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 본색을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쪽에 옮겨 놓으셨다. 애굽 땅에 옮겨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분의 뜻을 모르면은 스스로 생각한 대로 살았겠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는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읽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묵상이고, 성경 말씀을 피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묵상입니다. 기도를 통한, 그러니까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요 과정 자체, 이 하나님과 이게 주파수가 맞춰지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성경을 덮어도 기도하고 내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아뢰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받고자 하면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시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제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주님과 교제함이 무엇인가, 하루하루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적인 조건이 다 완벽하게 갖춰지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선포하시고 이루셨던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함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인도하심 받아 내가 행동하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가장 형통함과 축복의 방법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고 평안하고 형통함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펼쳐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로서 또 분별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립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 체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세워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